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나안 생활을 끝내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는 참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손수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이 절기를 지킨 것이죠. 우리도 6개월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고 아니면 우리 인생에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일부러 당하는 사람은 없고 될 수 있으면 좀 고난이 피해갔으면 좋겠고 그런 고난은 좀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이 한복판에 있을 때는 참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보이지도 않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멋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비슷비슷합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뒤돌아볼 때 광야 생활 40년의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것을 생각할 때 자기들이 힘들어서 농사 지어 보니까 정말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는가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했던 삶을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주 아슬아슬할 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만길 낭떠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도움이 내게 오고 내가 그 과정을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모를 정도로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쳐온 그런 분들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내 힘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손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다시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이작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가 있으시다.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사랑하는 감사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은 두 곳에 거하신대요. 하늘나라.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거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감사는 천국의 언어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또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넘칠 겁니다. 불평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살 수가 없죠. 천국에 가서도 나는 불평한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감사의 언어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고, 반대로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대한민국, 나 자신이 먼저 내 삶이 좀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천국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천국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꾸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지옥의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런 것은 다 둘째치고라도 내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 마음이 천국이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은가?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부부 상담을 주로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종적으로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그들의 언어 속에 감사가 있더라. 감사. 서로 고마워하더라. 서로. 40여 년 동안 부부 문제 보면서 그분이 느낀 거예요. 이건 부부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것이 천국이 될 건가? 그건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도 얼마든지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맨날 교회가 싸우고 교회 오면 맨날 그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천국의 언어를 회복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천국의 언어를 회복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전, 여기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전문, 하나님의 궁전 다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이 시편 100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그 앞에 딱 제목이 써 있죠. 무슨 시라고 제목이 써 있어요? 네,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100편이에요. 이 시편 100편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저자가 나오질 않으니까. 어쨌든 이분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짧게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과 온 열방과 온 세계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가 하면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길가에 있는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길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길거리에 널려있는 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 여기서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말은요, 하리우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하리우는 크게 외치다 혹은 개가를 올리다, 이 원뜻은 그렇다고 합니다. 싸움에서 승전하고 개선하는 왕을 영접하는 백성들의 외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제 승전하고 다시 성으로 돌아옵니다. 성으로. 다윗은 그걸 참 많이 했죠. 그럴 때 백성들이 얼마나 그 개선장군 왕을 맞이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겠어요. 만약 그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하면은요 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 상대방의 노예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1년마다 엄청난 세금을 갖다가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나가서 멋있게 적군을 물리치고 승전의 승전보를 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으로 들어옵니다. 이럴 때 큰 소리로 그 왕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참 잘 하시더라고요. 전 뒤에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오늘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은혜스럽게 찬양하면 제 설교가 잘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설교가? 그러니까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누구 탓이에요 이제? 저쪽 분들의 탓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네. 참 찬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즐겁고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찬양한다고 하는 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합니다. 돈 내고 노래해요. 돈 내고. 근데 우리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노래할 때도 감동이 되면은요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TV에서 뭐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 뭐 또 경연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트로트 들으면서도 눈물을 졸졸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노래도 감동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눈물은, 세상의 눈물은 육신적인 눈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물은 그 영혼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아픈 상처와 아픈 마음을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만져주시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쭉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요 손수건 하나씩 다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우세요. 그냥 찬양할 때 눈물이 안 나면 이 눈꺼풀을 그냥 꼬집어서라도 그냥 눈을 좀 아주 그냥 좀 교회가 그런 은혜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참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죠. 2절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기요 섬긴다고 하는 말의 원어민은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왜 기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짐이 많고 그리고 세상에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쳐서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간보다 더 기쁜 시간이 어디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낙심하던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착 가라앉았어요. 근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안 되니까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요. 누가 우리 편이 되어 주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편이 되어 주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편대 줄 사람 없습니다. 거의요. 비난하면 비난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보면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의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서로가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어쨌든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건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발이 건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나오시고 싶어도 여러분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나오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무거운 짐 다 좀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세상의 무거운 짐 좀 우리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좀 자유함을 얻으세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아마 여기 여러분 어디 아프냐고 다 조사해 보면은 나는 한 군데도 안 아파. 이런 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계실 자격이 없어요. 다 우리는 몸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사실 아니 50 이상 살았는데 몸이 아픈 게 정상이지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그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이 육체를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준대요. 병들지 않는 몸으로 아프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몸도 아프고 쑤시고 결리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이 오시면 내 몸도 내 육신도 건강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거기 가야만 병원도 없어지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통증도 없어지고 의사도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좀 망쳐놓은 게 많아요. 사실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은 내가 살면서 좀 이게 구겨지고 좀 뭐 어긋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10,000원짜리 제 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10,000원짜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은 받습니다. 그렇죠? 받습니다. 물론 안 받으실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뭔 돈을 주나 안 받으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다 받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이 저한테 10,000원을 줘보세요. 전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을 일 없어요. 저는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0,000원짜리를 막 구겼어요. 막 구겼다가 딱 펴가지고 받으세요. 그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이거 구겨진 돈이라서 안 받아요. 그러신 분은 참 돈 많으신 분입니다. 구겨진 돈이라도 왜 안 받아요? 가치는 같은 거예요. 가치는 구겨진 돈이든 빳빳하게 펴진 돈이든 10,000원의 가치는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좀 못 살고 우리가 좀 시시하게 살았고 우리가 볼품없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가치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마귀는 자꾸 야 너는 뭐 별벌 네가 해놓은 거 뭐 있냐? 돈 벌어놓은 거 있어? 뭐 좀 가지는 거 있어? 자꾸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너 돈 얼마나 벌어놓고 왔냐? 그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큰 이유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손가락 가운데 깨물면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래요. 다 아파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은요. 잘 사는 자식보다 못 사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 있어요. 편안하게 잘 아무 일 없이 사는 자식보다 참 매일같이 하루 벌어서 먹으려고 그냥 겨우겨우 힘들어 갖고 살아가는 그 자식에게 사실은 더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고 봐요. 징글징글하게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고 일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그냥 달라는 사람은 많고 뜯어가는 사람은 많고 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아주 나를 개성 있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뭐같이 창조하셨다고요? 개성 있게.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양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양은 정말로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앞을 멀리도 보지 못합니다. 집을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판단력, 분별력도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너는 나 의지하고 살아라. 너는 양이야 양. 너는 절대로 호랑이도 아니고 너는 사자도 아니야. 너는 코끼리도 아니야. 내가 볼 때 너는 양이야 양. 그러니 목자 되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와. 그럼 너는 안전하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쉴 수가 있어. 그 주님의 요구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양 같아요. 우리 양은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양들이 많아요. 제 길로 가버린 양들이 많아요. 양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자,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들어오래요. 그 문으로 들어오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문은 감사의 문이에요. 감사함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그렇게 그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문은 감사와 찬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문이 천국 문이에요. 이 길은 비록 좁은 길일지 모르지만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좁은 문이 힘들거든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이 좁은 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좁은 문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침례교가 나온 그 위대한 설교가인 스폴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참 좋은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온갖 사탄이 뿌려놓았던 그 잘못되어진 것들, 그거 다 떨어져 나가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찬양할 때 빠져나가고요, 다 물러가 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 차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누구 원망하는 마음, 평생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는 마음, 그런 거 생길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망과 걱정과 불안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을 뒤집고 찾아 들어오려고 그래요. 사실은요, 아주 삐짓고 찾아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건 우리가 초청을 안 해도 들어와요. 초청을 안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내 마음에 있고 근심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찬양과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와 찬양은 억지로라도 하자. 네. 자,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늘 우리가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서 알아라. 너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인 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알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요, 데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의 이 데우라고 하는 단어의 원뿌리는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경험이나 내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래서 가인을 낳습니다. 여기 동침한다고 하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안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동침한다는 말이. 이건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하와에 대해서 여러분 아담이 상식적으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하와의 성격이 어떤지, 또 하와는 뭘 더 좋아하는지 그런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동침해서 하는 것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하나님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런 의미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전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나오잖아요. 자,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세요. 자,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대요. 뭐에 대해서 성실하시는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로서 당신이 하실 일을 성실하게 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했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했고,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이런 놀라운 그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자,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걸 바울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 붙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붙들렸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언어를 천국의 언어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원망, 불평, 한숨, 탄식, 절망, 부정적인 언어, 이런 언어는 어디서나 지옥을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 찬양, 희망의 언어, 그래 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래 사람은 넌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널 사랑하고 계셔.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옆에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한번 그걸 해보세요. 이번 주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술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주님, 이런 언어를 더 많이 우리가 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